오늘은 땅을 수확하시니라 계시록 14장 12절부터 20절 계시록 14장 12절부터 20절인데 계시록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누군지는 바로 나와요. 15절에 그렇죠?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케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저희 귀에 또 저희 마음에 들리게 해주시고 또 담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깨닫는 영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하니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복 주셔서 어느 시간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고 저희가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 경이롭고 놀라운 말씀에 또 이 권능 있는 생명 말씀에 제가 온전히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험 시간보다 시종일관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주의 성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수확하시는 주님과 천사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하나님을 농부로 세상을 밭으로 사람들을 수확물로 기록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양떼나 소나 염소 이렇게 이스라엘 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축민족으로 소개하거나 말하지만 이스라엘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그 땅에 집착하는 농경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었는데 이집트에서도 그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땅이 없어서 그랬어요. 땅이 없었어. 그러나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은 좋은 땅이었고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그들은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전의 조상들과 같이 땅이 없어서 목초지를 따라 움직이는 유목민이 아니라 자기 밭과 우물과 집이 있고 소출을 거두어서 11조를 드리고 대대로 유업을 잇는 그런 전형적인 농경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함부로 팔지도 않아요. 아주 그 땅을 중시하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 땅, 이스라엘은 땅, 가나안 땅이 있죠, 땅. 농경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온 민족이 온 세상으로, 온 민족 모두가 온 세상으로 흩어진 일이 있었는데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거기서 쫓겨나니까 그때 땅이 없는 거죠. 쫓겨나 버렸으니까 쫓겨나서 먹고 살려니까 하는 일이 먼저 상업에 시중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상업에 시중하게 됐고 뭐 1, 2년 땅이 없었던 게 아니라 거의 2000년 가까이나 땅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생존을 위해서 집단 거주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게 이제 미움을 받는 어느 지역에 가도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는 하여튼 돈을 또 벌었어. 단결해서 돈을 모으니까 미움을 받았죠. 쫓겨다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온 세상의 경제를 휘잡는 그런 민족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본래 상업에 능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본래 그들은 농경민족입니다. 땅에 능한 땅을 가는 농경민족이란 말이죠. 주님은 땅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년 동안 땅을 갈지만 7년째는 땅에 안식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주었고요. 땅에는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땅을 쉬게 하면 농경민족이니까 농부들은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쉬게 되는 거죠. 7년째는 자동으로 쉬게 되는데 이렇게 7번을 지나서 이제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희년이라고 선포를 해서 땅에 씨를 뿌리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땅에 씨를 뿌리지 못하고 그럼 한 해 농사를 안 지으면 농경민족이 농사 안 지으면 피해가 막심하지 않냐 이거죠. 한 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뭐 굶어 죽거나 소득이 없어서 생존이나 생활이 궁핍한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갑절로 주셔가지고 그 비축분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휴식을 주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거 지켜지질 않았어요. 주님은 명령은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쉬게 할 수가 있나. 그게 얼마나 안 지켰냐면 490년 동안을 안 지켰어요. 490년 안 지키셔가지고 주님께서 땅이 70년을 땅을 쉬어야 되는데 490년을 너희가 연속해서 농사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땅에게 70년을 휴식을 준 건데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려서 땅은 70년 다시 쉬게 된 거죠. 아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안 지키면 강제로 쉬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렇게 한 가지 이제 바벨론 포로입니다.
주님은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셨고 땅에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거나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치시고 아니면 소출을 줄이시거나 그 소출은 정상적으로 나는데 다른 이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면 뭐 항충이나 벌레들도 되고 메뚜기들도 되고요. 아니면 원수들이 와서 소출만 끌어가 버린 거죠. 다른 이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땅과 씨에 대한 기록은 구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약에서 영적으로 적용해서 뭐 말씀의 씨를 뿌린다, 복음의 씨를 뿌린다, 수확한다, 뭐 이렇게 널리 선포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 시편 126편 5절. 복음 전도자들이 늘 이제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들도 굉장히 이제 즐겨 사용하고 많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외에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구절들은 전도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주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도 아무 단을 거두지 못합니다. 벌레들이 먹어버리거나 원수들이 와서 모두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릴 씨앗이건 뭐겠습니까? 그건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그런 거 하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임색하게 뿌리는 자는 임색 또한 임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니라. 9절 10절. 이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선을 행하는 것, 구제, 물질의 나눔을 성경은 의의 열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뭐냐면 선을 행한다 또는 씨를 뿌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씨를 제공을 하시고 빵도 제공을 하시고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전도서로 갑니다. 11장 4절 6절. 전도서 11장 4절 6절. 전도서 11장 4절 6절.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려다. 6절.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이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불어서 안 되겠다, 비가 올 것 같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단을 거두는 이런 바람이나 구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나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제나 항상 씨를 뿌리고 그만두지 말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신약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and out of season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신약 성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님은 땅과 씨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말씀이었죠.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비유로 말씀해 줄 때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누굴?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자신을 씨 뿌리는 자라고 하셨어요. 동시에 주님은 수확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9장 37절 38절. 다음에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이 부분 수확하시는 주 The Lord of Harvest, 수확의 주, 수확의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기도하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확의 주 이 나오죠.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 전도자들이 혼을 얻어오는 걸 말합니다. 혼을 얻어오라는 거죠.
세상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밭입니다. 그렇죠? 수확하시는 주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뿌리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거두시는 분이기도 하다 이거죠. 수확을 위해서 밭으로 보낸 일꾼들은 사역자들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을 다 기억을 해두시고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 어서 오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 마태복음 13장에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거두는 자들에게 이랬죠. 거두는 자들에게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주님은 수확하시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사역자들이 아니라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이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혼들을 구원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 이야기 아니죠. 이것은 세상 끝에 있을 이야기인데 39절 뒤로 가서 39절 42절 설명이 나옵니다. 39절 42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가 나오네요. 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요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혼들 이겨오는 그 전도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세상 끝에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수확하는 때에 천사들을 보내신다. 천사들을. 그렇죠? 이 말씀이 지금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계시록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계시록 배경 오늘 계시록 14장이 수확하시는 주죠. 수확하시는 때, 요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본문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딱 해두시고 계시록 14장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12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대환란 때 지상에는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며 거짓 대언자가 모든 민족들을 속이지만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고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성도들, 세인트, 성도들이란 말을 할 때 이 성도들이란 단어 때문에 이들 신약의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천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시록에 성도들이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하죠. 그 성도들이 크리스천도 성도고 대환란 때 환란 성도도 성도인데 이 성도들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환란 성도들인데 대환란 때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대환란 때 일을 교회에 적용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일을 교회에. 그러면서 이 본문을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대환란 때는 신약과 달리 구원받으려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지금 본문을 잘 보시면 12절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랬지 지켜야 하느니라가 아닙니다. 맞죠? 본문을 그냥 보시면 그냥 글자 읽을 줄 알면 되는데 지켜야 하느니라가 아니라 이런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본문은 지금 대환란 때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교리 하나가 나오는 거죠. 한국의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세대주의자로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걸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이 들어요. 이런 구절들을. 근데 어디도 지켜야 하느니라는 없어요.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지.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그럼 대환란 때 안 지키는 자들도 있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속에. 대환란 때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은 단 율법을 안 지키죠. 믿는 자들이 있느니라죠. 그냥. 되죠?
자, 잘 보십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대로 희생물을 드리는 일이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자, 율법대로 희생물을 드려요. 그러다가 대환란 중간에 날마다 드린 희생제물이 금지되죠. 폐지됩니다. 금지됩니다. 이들 중에서 남은 자들, 이들 중에서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면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나 율법 준수를 원합니다. 율법 준수를 하지 않으면 그건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 준수를 원해요. 그런 그들이 대환란 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성전 희생물을 드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음식기를 지켰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유대인들이 갑자기 난 이제부터 할례 안 받아, 우리 아들 할례 안 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설도 없고 추석도 없다 그러지 않죠. 한국인들이 그냥 몇천 년 내려온 일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설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날 쉬는 날이고 그럼 네가 크리스천으로서 설을 지키느냐 그러냐 뭐라 그래요. 네가 크리스천으로서 감히 추석을 지키느냐 그러면 지키는 거 아니라 그냥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유월절 안 지키고 무교절 안 지키고 장막절 안 지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예수 믿었다고. 근데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마귀야 물러가라지.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20절. 근데 문제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런 본문을 볼 때 해석 문제예요. 봐라,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다 율법 지켰다. 그럼 아멘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러면은 그때 정말 마귀야 물러가라지. 그건 아니다 이거죠. 결론은 그렇게 끌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는 뭐냐면 이제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바울한테 형제여 그러죠.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지금 오순절에 모인 거거든요. 오순절 명절이라고.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예수님 성천하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하늘로 성천하신 30년이 지났는데 유대 땅에는 믿는 자 수천 명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엄청난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몇 번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천 명 있다.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인 거죠. 감독이죠. 야고보 하는 말에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 있는데 그럼 전부 다 아멘이죠.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 이거예요. 초대의 유대인들은 AD 70년대까지 항상 성전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온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문제는 너다, 바울 너다 이거야. 너는 지금 율법 안 지키는 거니까 여기 와서 지키는 척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율법 지킨다고 구원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구원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거짓이고 이단이죠.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 역시 거짓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는 크리스천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성전에서 율법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유대인이 독특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를 다 믿는 사람. 근데 어쨌든 간에 둘 다 율법은 지켰다 이거죠. 그게 공통점입니다. 둘 다 율법은 지켰고 둘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사도행전 15장으로 갑니다. 율법대로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때 율법대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 아멘 맞습니다. 그건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사건이 이런 성경 본문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샘플 본보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적 사고와 신앙과 종교와 전통을 다 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여태 형제들은 크리스천들이죠. 이방인 크리스천들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는 일은 구원을 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다. 구원의 요건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는 능히 구원받지 못하는 주장을 했어. 구원받지 못한다. 바울이 격렬하게 반대했죠. 5절. 그래서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한번,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물어보러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5절에 와서 보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나,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 크리스천이에요. 이 바리새인 크리스천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이에요. 그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말이죠.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자, 이들은 믿는 유대인들로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인데 믿는 자들 역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행했습니다. 오류든 거짓은 관계없이 그들은 안식일과 음식규례와 절기 준수 따위를 그들의 삶의 일부로 여겼던 겁니다. 그게 안 하면 그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서 대환란이라고 해서 갑자기 달라진 게 없다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킵니다. 이들은 날마다 드린 희생물을 금지할 때까지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릴 겁니다. 그들은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배임으로 죽고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고 감옥에 갇히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견디는데 이 견딤을 성도들의 인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이 성도들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13절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이 13절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록하라 했어요. 기록하라. 요한은 처음부터 본 것을 기록하라.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책으로 가진 계시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바탕이고 근거입니다. 주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지 종교심에 불과합니다.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 대환란 후반 때는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산 자들보다 죽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언제부터? 대환란 후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사는 게 복이 있는가 죽는 게 복이 있는가 하면 죽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그러면 오늘도 김 집사님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복된 사람. 오늘 아침에 끌려가서 그냥 모가지 채했다 그러면 아이고 복된 사람이네. 이렇게. 난 아직까지 왜 안 죽고 있나 이런 것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응?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아이고 주님은 뭐 하시나 저 악한 놈들은 다 살려두시고 왜 빈실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시나 뭐 이런 게 아니지 그런 이야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참으로 많이 죽어나가는 시대인데 이때가 참 많이 죽어나가는 때입니다. 근데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놀랍게도 오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절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뭐 적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자적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라고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일단 교리적 의미를 먼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적용을 해버리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주 안에 죽는 게 복이 있죠.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란이 다 마찬가지인데 주 안에 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7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죠? 처음부터 보면 계시록 1장 3절부터 앞에서 다 차례대로 체크해서 1, 2, 3, 4 하고 적어놓으세요. 1. 계시록 1장 3절이 1 하고 적어. 복이 있는 자 첫 번째 뭐죠? 말씀을 읽는 자,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죠.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럼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뒤로 와서 14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 성공하고 형통했다고 간증집회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다음 계시록 16장 15절 이제 이거 세 번째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원안에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아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키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6장 15절 예. 다음 계시록 19장 9절 계시록 19장 5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 그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혼인 만찬 19장 9절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예.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만찬에 부름 못 받은 자는 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만찬에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다. 20장으로 하면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22장 7절 여섯 번째 22장 7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결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복 있는 자가 알겠지 누군지. 계시록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예. 복이 있나니죠.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된 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자들과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자들하고 오늘날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복된 자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뭐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오늘날 복 받으셨습니다. 그러죠. 이번에 제가 이사를 됐습니다. 넓은 집으로 하면 아이고 목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뭐 그러죠. 좋은 차를 바꿨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 그래요? 뭐 덕담 수준이지만 아니 뭐 복된 일이죠. 이러잖아요. 복된 일이죠. 그 인물 좋은 마누라도 복 받으셨네요. 그러고 인물 좋은 자식 태어나도 복 받았네요. 그러죠. 뭐 난 자식 넷이라 그러면 다 복 받았네요. 그래. 복 받았네요. 그래. 응? 성경에서는 지금 그런 사람을 복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다른 기독교, 성경과 다른 가치관을 지닌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오케이. 그럼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미치지. 안 그래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참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사람. 내가 참 수많은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용서해 줘야 될 일이 많았다는 말은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사실은. 응? 용서를 받을 일 많아도 문제고요. 용서해 줄 일이 많아도 문제야. 안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잖아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종류의 대적하는 말 험담 악한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한 그런 말 들어보세요. 복이 있나? 듣는 사람도 죽을 맛이지. 주야 할 때 지금.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주님께 또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또 주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올 때 깨어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대갚을 수 없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가 복이 있고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제가 신약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들 모두 뽑아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의 종류, 그걸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지. 응? 그렇죠?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오늘 교회가 타락을 했는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젊은 마누라다가 복 받았는 인생이지 그래. 이게 미친. 그것도 목사 입에서. 응? 이게 완전 미친 뭐지 이거는. 젊은 띠동갑 얻었다고 복 받았다. 이야 완전 깨더라 진짜. 이거 깬다 그러죠. 그게 이제 사고 방식이 마음의 가닥 입에 나온다고 자기 본심이 나타난 것이. 그걸 복 받았다 그래요. 그것도 교회에서. 복 받았다. 제가 아는 분이 결혼을 4번을 했는데 누가 그러다 복 받았네. 난 저주받은 것 같은데. 복 받았네. 복 받았네.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았다는 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은 사람들 있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나는 복이 있는 자네. 이런 생각이 들면 여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말씀에 따르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네. 이런 틀림없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막 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 문제가 있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막 사방에서 막 둘러싸물, 그럼 막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은데, 난 그래도 영이가 나누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그럼 난 복 받은 사람이네. 난 지금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네. 애들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데, 어쨌든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키는 자, 내가 그걸 지키면 그러면 난 복 받은 사람이네. 어쨌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지도 않고 말로 보는 눈도 그러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복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막 간정 집회 같은 거 하는데 뭐 주소서 더 주소서 하는데 그것도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죠. 저게 복 받은 것이다 하면 그거는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은 자는 복 있는 자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 크리스천들 간에 우리가 크리스천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이죠.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직장을 잘 잡았다, 뭐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했다,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 때 그냥 뭐 덕담 수준에서 아니면 진짜 부러웠어. 복 받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 받았네. 사실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복 받은 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 자식이 내가 넷이 있는데 자식 많아서 복 받았네요. 아니고 그 자식이 주의 뜻대로 잘 살아야 복 받은 게. 자식 많은 놈들이 사고 쳐봐. 없는 이만 못하지. 그 애들이 주의 뜻대로 잘 살아야 내가 복을 받은 거지. 그거 알면 그거는 뭐 있으나 마나죠. 안 그래요? 잘 살아야 복 받은 거죠. 좋은 대학 갔다 이거 그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서 잘 나왔어. 주의 뜻대로 잘 살아야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다는 건 전혀 다른 건데 사람들이 말하는 건 행운아 정도 그런 사람 복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영이 가난한 자, 시험을 견디는 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를 향해서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하죠. 안타깝네요. 애통하네요. 불쌍하네요. 뭐 이런. 복받았네요. 그냥 복받았다고 해야 될 부분들은 애통하네요. 그러고 별거 복도 아닌 걸 가지고 복받았네요. 그러면 그건 크게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지금 사정이 막 엄청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을 삼하고 그게 계속 갈증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난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복받은 자입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복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면 말이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2주인가 3주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분이 나한테 놀라운 걸 하나 가르쳐줬어요. 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 원참게 제 설교를 듣게 돼서 지금 계속 몇 년째 듣고 있는데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이제 그런 뭐 간증해서 저도 뭐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요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그래. 그들이 다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은혜를 받겠냐 그래. 근데 자세히 딱 들어보니까 다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특징이 뭐 그 설교 듣고는 그 설교가 뭐 그렇게 덕담을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절대 은혜가 안 된다 이거야. 죽을 마신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거야. 지금 사정이 죽을 마신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분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렵구나 생각하면 맞다는 거야.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딱 들어보니까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너무 어려운데 그 사람들 어렵다는 게 아이고 혀차고 불행한 일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자체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예. 그 시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보는데 전념한다요. 그렇게 깨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죠.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1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하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려다 하시더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 이제부터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특정 시기를 보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다 복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특히 그러하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16편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에 귀중하도다. 신약 성도들의 죽음도 곧바로 주와 함께 되는 것이므로 육신 안에 사는 것보다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환란 때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저 하늘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려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안식합니다. 죽음은 유익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 안식이 없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안식이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의 이 부분,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려다, 이 부분 여기다 여러분 언더라인을 쫙 해놓고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평이한 말씀인데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서 빈손으로 간다 이거죠.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그 개역성에 보면 적신으로 나왔은즉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공수래 공수가 같은 말이네 그런 거죠. 그게 사람이야. 아무리 부자라도 그 부유함을 돈을 가지고 죽지 못합니다. 그렇죠? 시편 49편 17절에도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따르면 14절을 자 읽어보면 뭐라고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려다.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을 뒤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텍스 컬렉터가 아니고 빚쟁이도 아니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려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대환란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과 더불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 소멸되거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몸에서 행한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행한 것들을 저 하늘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해 줍니다. 저 하늘에서 영광이나 보상이나 유업이나 이걸 상급을 다 결정해 준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저 하늘에 뭐라고요? 연결이 됩니다. 리셋되는 거 아닙니다. 다 포맷시켜버리고 새로 까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이 저 하늘에서 삶에 연결이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와 연결되어 있고 현재의 삶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다 알죠.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왔다. 삶의 장소 터전을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이란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터전을 저 하늘로 옮긴 것이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듯이 저 하늘에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뭐 하며 살까? 그건 거기 가서 생각하시고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저 하늘에서 산다고 살아야 된다고. 저 하늘은 삶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가 아니고 거기 가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가서 살든지 이 땅에서 저 지옥으로 가서 살든지 자신의 삶의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현재의 느슨한 삶이 바뀔 겁니다. 혼이 깨어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서 하늘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한 행위는 모두 그 사람을 뒤따라갑니다. 여러분 택배를 안 붙여줘도 다 따라가요. 하늘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다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록해 두셨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14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요한이 본 겁니다. 요한이 본 겁니다.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랬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했습니다. 흰 구름은 저 하늘에 있는 수증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비를 내리는 구름, 그 구름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세키나라 그러는데 영광의 구름입니다. 크리스천들의 부활과 휴거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저 공중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간다고 할 때 구름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수증기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채워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구름들 가운데 오신다고 할 때 그 구름이 바로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구름입니다. 요한이 본 구름은 영광의 구름으로서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관련해서 쓰이는 말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 다시 와서 사람의 아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타이틀이 쓰이는 용례가 그렇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다 그러죠. 왕이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습니다. 낫이 있다 이 말은 뭐죠? 일꾼이죠. 농부죠. 금관은 왕이심을 나타내고 손에 든 낫은 그분이 땅에 수확물을 거두시는 수확의 주, 수확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씨를 뿌리는 주님이 복음서에 계시된 초림때이고 낫을 들고 수확하시는 주님은 계시록에 계시된 재림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침례는 요한의 사역입니다. 물 침례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이 콤마 딱 찍으시고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성령 침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침례를 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믿는 자들은 믿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다음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크리스천이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건 재림입니다. 심판입니다. 불에 침례를 받은 것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재림이죠.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 그랬죠. 자, 침례인 요한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초림이라고 했어요. 불로 침례를 주시고 재림입니다. 손에 키를 잡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수확이죠. 자신의 알곡은 왕곡의 자손이고요.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리시고 껍질은 사악한 자의 자녀들입니다.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낫을 들고 손에 키를 드시는 분이란 겁니다. 낫을 드시고 손에 키를 드시는 분이다. 씨를 뿌리시는 분은 초림, 낫을 드신 분은 재림입니다. 키를 드신 분, 키 아시죠? 키, 까부는 키. 키를 드신 분은 재림이십니다. 다시 15절입니다. 15절.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자, 14장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큰 목소리로 그분에게 외쳤어요. 구름이 앉아서 구름을 외쳤는데 당신의 낫을 휘둘러라 말이에요. 그리고 거두어라 했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말로는 지금 존칭어를 써가지고 이 간구로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천사가 감히 주님께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부분은 이제 한국 성경에 전부 다 이게 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죠. 거두소서 이러니까 뭐가 되죠? 간청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게 문장이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라. 땅에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수확할 때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명령문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알아서 그냥 권유문을 바꿔놓은 거, 이 호소문으로 바꿔놨는, 기도문으로 바꿔놨는데 본래 이 명령문입니다. 15절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사가 주님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라. 천사가 나왔어. 지금 성전에서 나왔어.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예수님께, 주님께 낫을 휘둘러,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라. 이러니까 하소서 해야지. 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지금 하소서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에요. 천사가 어떻게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뭐 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낫을 들고 계신 주님께 수확하라는 명령이 지금 떨어졌어요. 주님이 알아서 수확하는 게 아니라 수확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때가 이르렀나이다. 때가 이르렀느니라 하고 time is come 이렇게 명령이, 그러니까 주님이 낫을 휘둘러 거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무슨 이런 조화가 다 있냐? 주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면 모를까? 이렇게 천사가 주님에게 지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낫을 들고 앉으신 분께 휘둘러라 거두어라 말이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그러니까 때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죠? 천사가 가르쳐 줘요. 그럼 여기서 뭐 떠오르는 말씀 없어요? 떠오르는 말씀. 천사는 구름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 때가 이르렀다라고 time is come 이렇게 때가 이르렀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명령을 주님께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텐데 마가복음 14장 32절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이 구절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권유문으로 아니면 강구나 호소로 번역해두면 이 진리가 조금 가려집니다. 이 진리가 좀 가려져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이제 우리 아들, 제가 아들이 요즘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걸 마태복음 13장 32절로 써놨는데 이거 마가복음이라고 고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줬어. 한번 맞는지 모르겠네. 한번 봅시다. 이거 마가복음이잖아. 그러면서 고쳐주던데. 예, 맞네. 마가복음 13장 32절. 요즘 유능한 비서가 됐어요. 나보고 마가복음이라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 돼서 어제 아들이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막 이래가지고 난리치는데 아들도 알지 못하며 나오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셔 낫을 들고 계시는데 주님은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이에요. 낫을 휘두를 타임을 지금 대기 중인데 제단에서 누구예요? 천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아서 주님께 뭡니까? 때가 이르렀다 하고 명령을 전달한 거. 그러니까 주님이 휘두르는 겁니다. 맞죠? 와닿아요? 말씀이 와닿아요? 와닿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한 것이 겸손의 사실 말씀이고 사실 말 그대로예요. 사실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랬다고요. 때와 기한 아버지에 두셨는데 그 때와 기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고 이 때도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타임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낫을 거두는 거죠. 아버지께서 때가 되어서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라. 땅의 수확물이고 주께서 수확할 때가 이르느니라. 이렇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아들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 때를 알지 못했던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때를 계산해내겠다는 인간들이 요즘 그렇게 많으니 참 황당하죠.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때를. 예수님도 때가 가까워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단에서 나온 천사의 전달을 받고 휘둘렀다 이거예요. 거두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는 표현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죠. 성전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왕자로부터 주의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는 왕자로부터 이렇게 안 되고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자가 계신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왕이신 분에게 강조점을 둔 것이고 이제는 성전에 더 강조점을 둔 겁니다. 땅의 수확물이고 주님께서 땅의 수확물을 거두시기 위해서 낫을 들려면 그분은 세상의 왕국들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 관을 쓰신 게 먼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또 내 이웃에 배지 않는 곡식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려니와 내 이웃에 배지 않는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 남의 밭에 낫을 대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율법에 따르면 누구도 남의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댈 수 없단 말이죠. 주님이 이 땅의 수확물을 거두려고 땅에 낫을 들었다. 수확물을 거뒀다는 말은 그분이 이 땅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왕국이 주의 왕국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 땅이 공중권세자분자 이 땅의 임금이 마귀였는데 이제 그분이 온 땅, 온 세상의 주요 왕이 되신 겁니다. 자,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셨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이미 첫 열매들로서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환란 끝에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고 들림을 받습니다. 이들이 올라오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치러집니다. 구약 성도는 신랑의 친구로서 지금 여기서 들림받은 성도들, 환란 성도들은 신부의 친구들로서 하늘에서 혼인식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림받지 못한 환란 성도도 있죠. 하늘로 들림받지 못한 환란 성도들은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혼인식에서 돌아올 때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혼인식이 아니라 혼인잔치는 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있습니다. 혼인식은 하늘에서 있고 혼인잔치는 땅에서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 낫을 땅 위에 휘둘러서 땅을 수확을 하십니다. 이 만화나 영화에 보면 죽음의 사자나 창백한 말탄자가 해골 바가지 하나 덮어쓰고 낫을 들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성경에 따르면 그는 낫이 아니라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낫을 들고 휘둘러 수확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의 곡식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짐승과 짐승의 형상, 표,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는 여러 번의 휴거가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시작될 때 누가 휴거되죠?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이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소수죠. 어째 14만 4천 명이 들림받아요. 페트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휴거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1260일 동안 땅에 거해야 됩니다. 전쟁이 될 때까지. 도망간 자들은 다 하늘로 도망가든 어디로 도망가든 도망간 자들은 전부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예.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한번 휴거가 한번 있었고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주님께서 낫을 들고 거둔 사람들 역시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들이 바로 환란 성도 휴거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알곡으로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알곡으로 분리다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17절 계시록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이번에는 천사가 주님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손에 낫이 있다. 그에게 예리한 낫이 있었다 했어요. 낫은 곡식을 수확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 땅을 수확하시자 다음은 천사가 그 일을 합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낫을 들었고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의 역할과 권능이 참으로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국의 신화에 보면 천둥의 신화, 불의 신화, 물의 신화 이런 게 막 나오죠.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와서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해해서 야, 신화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한 거 보니까 성경이 신화에서 취합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나간 것들입니다. 세상에 뭐 삼두신이라고 있죠. 삼두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 셋 달린 뭐도 있고 이런 거. 삼두신에서 삼위일체가 나온 게 아니고 삼위일체에서 삼두신 사상이 나간 겁니다. 성경에서 좋은 것들이 왜곡돼서 나쁜 것이 된 겁니다. 좋은 것들이 나와서. 근데 이제 왜곡된 자들은 이 마음이 타락한 자들은 반대로 이 중도의 신화나 전설이나 민화나 뭐 설화를 바탕으로 성경이 짜집기 된 책인 줄로 알죠. 성경이 계시의 책이고 주의 말씀이고 갖고 있는 것들이 좀 희미한 유사품들이죠. 가짜들이죠. 성경에 보면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천사가 있고요. 뭐 천둥을, 지진을 뭐 이런 천사들이 있어요. 낯설던 천사도 있고 천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요. 직접 여러 가지 뭐 전쟁의 천사도 있죠. 재앙의 천사도, 악의 천사도 있습니다. 파멸의 천사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불을 낯을 권능을 가진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일을 지시를 했어요. 낯을 가진 천사에게. 뭐라 했어요?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낯을 휘둘러 거두신 땅의 수확과 천사가 낯을 휘둘러 땅의 수확물을 거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낯을 들어 수확하신 것은 곡식인데 환난 후 휴거입니다. 환난성도 휴거고 천사가 낯을 들어 거둔 것은 주의 제 이름으로 심판입니다. 19절 20절 그 천사가 자기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이랬습니다. 천사는 자기의 낯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졌는데 포도즙 틀에 넣어서 밟아서 터뜨린 겁니다.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거죠? 포도즙 틀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와 이랬죠. 말굴레까지 닿았으면 엄청난 거네요. 얼마나 피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말이죠. 자, 땅의 포도란 말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으로 합니다. 사람들을 말하죠. 32장 33절 신명기 32장 32절 33절 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계시로 한번 딱 배워 두시면은 두고 편합니다. 예, 구약 성경 읽을 때 이게 어느 때에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계시를 공부해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읽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 예, 32장 32절 33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했습니다.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해서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도시 밖에서 밟혔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밖입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포도즙 틀을 세웠는데 포도즙 틀이 어디에 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포도즙 틀이. 이걸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3장 1절 4절 그래서 이 지점들을 연결해버리면 그 지역이 뭐가 되는 거죠? 포도즙 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지금 우리 지역으로 치면 뭐 세리토스에 점 하나 찍고 LA에 점 하나 찍고 뭐 빅토비에 점 하나 찍고 삼각형 걸어보면 뭐가 돼? 그게 포도즙 틀이 되는 거라고. 그 지역에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쓸어 모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큰 포도즙 틀을 쏟아놨는데 어디로 사람들을 모아다가 받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이사야 63장이네요.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도시 밖에 포도즙 틀이라고 그랬으니까 도시는 이제 예루살렘 밖입니다. 예루살렘이 전쟁터가 되는 게 아니라 도시 밖인데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물을 들였다 말 물들였다 염색 말이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에돔에서 나오고 보스라에서 나온다 그러죠?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스스로 말씀하신 자기가 묻고 자문자답이죠. 예수님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와 밟는 자와 같으니까. 포도즙 틀을 밟으면 완전 뻘개지죠. 근데 저는 맨날 뭐 보리 타작도 해봤고 밀 타작도 했고 벼 타작도 했는데 포도즙 틀을 뭐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우린 포도즙을 그냥 따가지고 먹는 정도지. 담벼락에 포도나무 몇 그루는 심어봤지만 저는 포도 농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경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나 이런 걸로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데도 좀 봤죠. 동네가 축제더라고요. 포도즙 틀 밟을 때.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3절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주님의 옷이 왜 피가 튄 거죠.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이래.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원수 갚는 날이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거두시는 날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지명을 어디로 찍어놨어요? 지금 에돔과 보스라죠. 주님이 에돔에서 나오셨다. 그때 옷이 피로 물들어 있잖아요. 염색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과 보스라죠. 기억해 두세요.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포도송이와 포도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라는 말은 그분의 옷에 피가 가득히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 호세아 다음이 요엘이에요. 요엘서 3장으로 갑니다. 요엘서 3장 13절. 요엘서 3장 13절. 너희는 낫을 내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찼고, 포도즙 틀이 가득 찼다 이 말은 뭐죠? 이 지역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밟으면 되는 겁니다. 가득 찼으니까.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여기가 어디냐면 11절에 나와요. 11절 12절에 어디죠? 요사밧 골짜기 이렇게 나오죠. 요사밧의 골짜기 이렇게 나옵니다. 대언자 요엘은 이 지역을 어디라고 했어요? 요사밧 골짜기다. 여기에 포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를 밟으라는 거죠.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친다. 요사밧이란 지명은 이름이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계시록 16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6장 16절. 자, 그러면 보스라, 에돔, 여호사밧 됐죠? 다음 계시록 16장 16절. 계시록 16장 16절은 여러분이 다 아는 지명입니다. 그 유명한 지명. 나도 히브리어를 안다 할 때 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 16장 16절.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았다 이랬죠. 14절의 목적이 뭐죠? 왜 모았어요?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디로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군대를 모았습니다. 맞죠? 2억이 모였다면 엄청난 수죠. 바글바글이 아니고 그거는 뭐 바글바글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지명을 이제 다 연결을 해보세요. 자, 성경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말하는 아마겟돈. 그렇죠? 여기 이제 소위 말 무기또 같은 말입니다. 아마겟돈. 거짓 대언자는 기적들을 행하며 온 땅과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서 모았어요.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모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기또. 히브리 말로는 아마겟돈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지명이 다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지명이 달라져? 보스라는 동쪽이고 무기또는 북쪽이고 요사밧 골짜기 서쪽입니다. 그럼 동서남을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큰 뭐가 되는 거죠? 예, 틀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도시 밖에 있는 포도즙 틀입니다. 여기서 밟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밟는다 이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죠. 예. 이 지명들 연결하면 심판 때 도시 밖에서 밟히는 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땅의 왕들이 모두 함께 모인 군대들이 몰살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멸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모였지만 이들은 지금 거대한 포도즙 틀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군사 전략가들이 말하면 뭐죠? 우리는 완전 함정에 빠졌다 이런 거지. 끝장났다. 여기서 우리가 몰살을 당했다 이 말. 진짜 몰살을 당했어요. 거대한 포도즙 틀에 그냥 들어와 있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밟아대는데
다 죽었어요. 주님은 이들을 밟으심으로써 이들의 피는 포도즙 틀에서 흘러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무려 1600스타디온이나 그 피가 퍼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 63장 6절 갑니다. 다음에 계시록 19장 13절 15절 이사 63장으로 갑니다. 말씀은 흥미진진하고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믿어집니까? 예, 믿어져요. 예. 이게 뭐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영화보다 더 탱탱하죠. 이사 63장 6절 예.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주의 재림의 날, 원수 갚는 날,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날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계시록 와서 19장 15절 계시록 19장 15절 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검은 칼이죠.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등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이랬죠. 그 피에 담근 옷이란 표현은 그들의 죽음이 질병이나 생황, 무기나 핵과 같은 것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 핵전쟁이니 그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칼에 죽어요. 칼에 죽으니까 피가 튀는 거고 어떻게 사람마다 다 칼에 죽냐 말이죠. 사람마다 피가 다 쏟아지니까 피가 말고삐까지 차는 겁니다. 문자적 죽음이 칼에 죽는 건데 왜? 그들이 창세로부터 사람들의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피를 흘려서 죽는 그대로 보응인 겁니다. 그 의인들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죽고 한다 피해를 주게 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 생황목이나 마취제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응? 그 문자가 똑같이 칼로 죽이신 겁니다. 칼로 죽이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피에 담근 옷이 되고 말고삐까지 차는 거죠. 응? 말고삐까지 차는 겁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니까 피가 몸에서 다 빠지고 피가 몸에서 다 빠지니까 그 몸은 시체가 되고 시체들은 새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만약 방사능에 오염되어 보세요. 새들이 먹을 수 있는가? 새들한테 왕의 만찬에 주의 만찬에 와서 새들을 초청해서 다 먹으라 그랬는데 새들이 방사능 오염된 시체를 먹으라고 하시더니 이러면 안 그래요? 아니면 생황 무기에 오염된 시체를 먹으라 그러면 우리도 다 죽잖아. 새들도 다 죽잖아요. 그건 아니 만찬이 아니라 그러면 피해자거든요. 안 되죠. 문자 그대로 성경의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피가 다 흐르게 되고 그들의 시체는 독수리들과 새들이 먹게 되는데 진노의 포도즙들 속에 던져진 그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을 당합니다. 사람들의 피가 200마일 정도의 강을 이룰 겁니다. 사람들의 피가 200마일 정도의 강을 이룰 것이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한 3번 정도 이런 사건이 이거보다 훨씬 작지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휘두른 그 칼에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하면 요세푸스 역사학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칼로 죽이고 집은 불을 다 질렀는데 불타던 집들이 피 때문에 꺼졌다 그랬어요. 피가 흘러서 얼마나 많이 피가 흘렀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 플루타크 영웅전에도 나오는데 그 어느 전쟁에서는 성문이 피가 성문을 담궜다 이래 높이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정도 피가 흘렀는데 여기 지금 그게 과장이 아니고 지금 이 성경 기록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말고삐까지 피가 차오른 겁니다. 그들이 모두 다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 칼에 제대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피가 다 쏟아진 거죠. 이사야 3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34장 6절 8절. 이사야 34장 6절 8절. 성경에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도다 뭐 이런 분들은 말씀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63장 5절부터 얘기할 거예요.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로다. 주의 칼이 뭐로 충만하다? 피로 충만하여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여가 피를 흘려 목배에 죽였는데 이제 반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희생물로 삼아서 죽이시는 거죠.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수소들도 황소들과 함께 내려오며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으며 그들의 흙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그날은 주께서 뭐 하신 날?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니라. 이렇게 피가 나중에 역청으로 변해가지고 지옥이 돼요. 그 땅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계시록은 이런 모든 말씀들을 확증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그 성취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낯설던 천사는 땅에 포도송을 거두어서 자기 포도즙 틀에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었는데 이 일은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왕국의 신비에서 잘 나오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오전에 왕국의 신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설교를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마태복음 13장 이번 주에 두 번째 왕국의 비유가 이번 주에 아마 이거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앞에 깃뿌린 자의 비유했고 오늘 이번 주에 이거 하게 될 것 같은데 39절 40절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씨 뿌린 자에 비유할 때 네 가지가 나오죠. 뭐 길가에 뿌렸다, 돌밭에 뿌렸다, 가시덤불 사이에 뿌렸다, 뭐 좋은 땅에 뿌렸다 할 때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뿌렸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 가라지 비유 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거기서 또 주님은 씨를 뿌린 비유 24절 보세요. 씨를 뿌렸다고 하늘의 왕국 마치 좋은 씨를 자기한테 뿌린 사람 같으니라 때 씨를 뿌렸다 이거 나오는데 이때 씨는 말씀이 아닙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가 말씀인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말씀이 씨가 아니에요. 사람이 씨입니다. 37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주님 자신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가 뭐라고 나오죠? 왕국의 자손들이 돼. 씨가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 나쁜 씨는 가라지는 뭐죠?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라. 여섯 씨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고 가라지는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 세상에 주님께서 왕국의 자손들을 뿌려놨는데 밤새 마귀가 와서 뭘 했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다. 가라지를 뿌렸다는 말은 뭐죠? 사악한 자의 자손들을 뿌려놓은 거죠. 이 세상에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 같이 왕국의 자손들하고 같이 있는데 오늘 교회를 한번 보세요. 가짜들이 더 많아, 진짜가 더 많아. 같이 자란다고. 교회에 같이 있다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라지인지 몰라. 가라지인지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가라지가 더 많게 이 세상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가라지 뿌려놓은 거죠. 자, 39절 40절 보십시다. 그런데 이 세상 끝에 있을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그랬어요. 수학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요. 이게 대환란 끝을 말합니다.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뭐라? 천사들이니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거둔다 그랬죠. 그래서 큰 포도즙들에 던진단 말이죠. 그러죠.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같이 이거 농부들이 하는 일이죠.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는 불에 태운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뭐죠? 칼로 다 멸한다는 말이에요. 칼로 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 농부들이 가라지를 다 불에 태워버리듯이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뭐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한다. 불에 태우리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흔히. 그 문자도 맞는 거죠. 천사들이 거두는 자들은 가라지들입니다. 때는 이 세상 끝입니다. 자, 주의 말씀이 모두 완벽하게 서로 짝을 이루면서 사건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1.1획도 뭐 어긋남이 없죠. 퍼즐 맞는 것보다 더 정확히 말씀이 착착 말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예,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나게 피가 흘렀는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 오늘까지 해서 14장까지 주의 심판이고 다음 15장부터 다시 또 한번 시작합니다. 예, 말씀 읽어오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제가 다들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원고를 보시든지 또 음성을 들으시든지 요즘 또 유튜브가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늘 지혜와 명철 허락해 주셔서 저희 땅에서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 성경에서 말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런 복이 있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저희 마음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영이 가난한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들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인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받은 자들로서 왕국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영원롭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뒤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주의 뜻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의 마음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더욱더 경성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과 같은 것들 말씀의 숨을 막지 못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며 좋은 마음밭에 말씀을 받아서 정말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